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을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2년 한 해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이 한 해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또 어떤 해였을까요?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아 있으신가요? 분명한 것은 2022년이 지금 끝나는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묵상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많은 것들을 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분명한 것은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올해 주셨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사모하며 소망하며 또 나아갑니다. 또 그런 2023년 한 해를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도록 또 소망하며 또 다짐하며 나아가는 2022년의 가장 마지막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전도서의 말씀도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전도서 기자, 전도자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헛되고 헛된 인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전도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 또 우리의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의 가장 결론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전 말씀 11장 9절 말씀에서 전도자는 청년의 때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자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또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때임을 동시에 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기쁨이고 또 즐거움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절 하반부에서는 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청년의 때가 가고 곤고한 날이 이르러 아무 낙이 없을 때가 찾아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곤고한 날이 이르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에 대해서 전도자는 3절부터 7절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면 힘있던 자들이 구부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높은 곳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길에서는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며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집니다. 이것은 청년의 때가 지나고 곤고한 날이 이르면 청년으로서 넘치는 힘과 열정 그리고 기쁨으로 누려왔던 그 때가 다 사라지게 되고 연약한 존재가 될 것을 전도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청년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때는 우리의 생물학적인 나이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그때는 청년의 때입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기억하는 것이 기쁨이라면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의 가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은 청년의 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삶에 의미가 있고 아주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는 전도자는 누구보다 지혜자여서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또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절 말씀에서 결국 이것들은 끝이 없는 것이고 공부하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배우고 깨닫는 사람의 지식과 지혜는 결국에는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식과 지혜에 대한 결론을 13절에서 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전도자 솔로몬이죠.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아무리 많이 깨달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지식과 지혜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익히고 많은 것들을 배우며 많은 지식들을 우리가 채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본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우리의 삶의 본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명령이 아닌 것에 그것들을 찾아다니며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그곳에 또 다른 진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쫓거나 혹은 내가 뭔가를 더 많이 갖고 내가 뭔가를 더 많이 깨달아서 그렇다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찾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지혜뿐만 아니라 물질이나 성취욕, 이 모든 것들도 사실 해당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 왔습니까?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런 청년의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한 해가 마무리될 때마다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더 커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부분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 은혜로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며 얻는 지식 그리고 지혜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부어 주셨습니다. 지금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기대하면서 내년에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나가는 것에 두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오늘이 아닌 내년의 이맘때에 내년의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만큼 분명히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준행하려는 노력들이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면은 내년 이맘때에 우리 2023년을 돌아볼 때에 그때는 지금의 이 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분명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또 결단하시면서 또 그런 것들을 소망하는 오늘 2022년 마지막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자가 전도서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헛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 청년의 딸을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3년에는
올해 우리가 지냈던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